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때가 꽉 차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말씀보다, 어떠한 소리보다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세상 속에서 주 예수를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라, 살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다 알고 계시죠? 요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리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리듬을 주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리듬과 삶의 리듬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리듬이라고 명명하고 그 리듬을 찾는 노력을 우리 한 해 동안 합시다, 이런 생각으로 2023년 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판을 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짜라 라는 그러한 기조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리듬은 어디에서부터 근원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인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필요가 생겼고, 우리는 그 근원을 바로 복음이다, 그 리듬은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지적하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 분의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에 대한 복음, 말씀하신 복음을 살펴보았죠. 결국 그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5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껴 있었습니다마는 5번에 걸쳐서 그 복음을 우리들이 받았으니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허용이었어요. 허용. 기억이 나셔야 돼요. 허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그 다음 식탁, 그 다음 거룩, 그 다음 지난주 번성함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허용, 사랑, 식탁, 거룩, 번성함, 이 5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면서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 바로 우리죠. 이때 이 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끌 텐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밤별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라고 그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는 복음을 받았는가? 여기는 저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저의 믿음 안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변화하였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섬겼으면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데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인데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목사님 변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복음을 받아도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요즘에 그리스도에 대한 삶, 생애 이런 것들의 책도 많이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아주 강력한 것은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저는 이 질문에 변화했는가?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한 저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저는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모든 삶을 변화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복음을 받아서 저는 자신 있게 변했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서 그 대답에 예 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위의 대답처럼 우리가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징이, 그 결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평가로 보이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실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다음 스텝들이 중요해요. 죄와 분리되는 거룩함, 그리고 타인들, 남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 생활에 우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로 여겨지니까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경건한 모습이 없다면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죄와 분리, 그 다음에 구원으로서의 전도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경건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뭔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개인 생활 각자에게 그 경건의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했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대답을 할 때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한순간의 행동, 그런 비슷한 일련의 행동들로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는가 내가 변했는가 이 대답에 우리는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경건의 삶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열심히 읽고,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 겨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질문을 드려보는, 조금 더 실제적인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년에 성경 통독을 2번 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는 사람이야.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1년에 전도 50명 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요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지점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다. 나를 따르는 자와 나는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르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저희 교회가 탄생하게 된, 저희 교회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의 말씀이잖아요.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막 코로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이 탄생 가운데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장소에 국한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잖아요. 예배드릴, 그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줌에서 모이기 시작한 우리 교회. 그래서 그때 예배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교회, 이 말씀을 기본으로 나온 거잖아요. 꿈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꿈, 바로 이게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지금 이때 이 교회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따지자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와 제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서 변화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원으로 초대받았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초대받았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때가 찼어, 이제 다 됐다 얘들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변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독하고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아름다운 꿈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만 삼지 마시고,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우리 경건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자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살아있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꿈에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열거한 그러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비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에 초대받았다라는 사람,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을 안에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에 초대받았고 동참하며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며 사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니까 여러분,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아세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가 누구세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그 통치가 임하는 이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그곳에 사는 백성인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장소예요?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안전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백성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까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복음을 보여주는 삶 5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거예요. 허용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나라니까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허용을 통해서 나만 허용받은 게 아니라 그 허용을 너도 허용받았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회. 그 다음 2번째 사랑이었죠. 사랑을 통해서 타인을 인정하는 사회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시더라, 이거를 말하는 사회. 식탁을 통해서 나의 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식탁,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존재와 내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그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번성함을 통해서 나와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회,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내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성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의 구도적인 차원, 나를 수양하고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서 잘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다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이때 이 교회라고 이름 붙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태해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으니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룩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팽창, 확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영역을 개인의 구도적인 차원에서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뭔가를 잘해 보이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그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통치를 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통치의 장소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통치에 사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주민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꿈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를요.
그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장소, 그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내가 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나 그에 더하여 우리의 생각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들이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하며 복음을 받아서 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싸움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오만하고 독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아는 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은요, 혈기가 상상을 초월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의 삶 속에 받아들이니 어떻게 변해요? 베드로는 무모한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겸손해졌습니다. 마르다는 더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복음의 변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했고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예요. 베드로가 겸손해지다니요, 마르다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된다니요, 요한이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통치를 실현해내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변화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경건이나 실천, 소위 개인적인 경험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막 그것을 막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소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도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요. 이 꿈으로 초대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변화하는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자녀가 예언한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자녀들은 어때요? 코앞만 봐요. 엄마가 주는 것, 아빠가 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요. 노인들은요, 이제 소망이 없죠. 내가 다 살았는데, 다 했는데. 그 소망이 없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현실, 공정, 내 앞에 있는 유익, 이것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뭘 봐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 꿈, 환상 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이 없냐, 남녀노소를 여러분 물어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자녀, 노인, 청년이 다 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니까요. 어떻게 자녀가, 코앞을 보는 자녀가 미래를 말합니까? 생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생기가 다 된 노인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 내 앞에 지금 있는 유익이 뭘까를 골똘히 생각해내는 청년들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하는 삶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꿈을 꾸게 하세요. 그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소망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고. 복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그 통치의 장소를, 그 백성이 되시는 놀라운 결단과 선택을 하시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나의 시기와 나의 때가, 나의 장소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초대되었사니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발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팽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